오늘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좀 보실 텐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즉, 이 기도의 이 질문에 속내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러한 뜻이 그 속에 내비쳐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요. 기도는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어린아이는 언어를 다 배우고 단어를 다 안 후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어눌한 말로 조금씩 배워가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기도도 다 배우고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알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와 간구를 아뢰면서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은 계속해서 해가면서 배우는 것처럼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들여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로 볼 겁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즉,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시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좀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요, 일부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부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부터 들어가는 3부는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기도,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감사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허락해 주셔서 저는 큰 어려움을 당한 적도 없고 큰 부족을 느낀 적도 없고 심한 궁핍에 환난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저의 삶은 평탄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기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증의 고백과 이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자신이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셨다 하여서 신앙을 떠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불평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들어주어서 하는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기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세상에서 보기에 윤택하여졌을 때라도 그것은 변치 않고, 우리의 생활이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낮은 위치에 떨어질지라도 그 감사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기도로서의 기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구한 것을 얻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한 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고 감사해야 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감사의 조건은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라고 배웠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소통이 있는 겁니다. 교제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말만 듣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제라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맞장구도 받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내가 때로는 공감도 표하고 때로는 아니라는 것도 표할 수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즉 교제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배우고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교제가 말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지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은혜와 성령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신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인지하고 우리의 부족과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갑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있을 때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은 아니셨어요. 집사님이라고 말하기에도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들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박사과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아들이 전화가 온대요. 뭐라 그러냐면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두고 신학을 할까? 이런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아들이 전화해서 박사과정 그만두고 신학을 할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박사과정 그만하고 전화해서 신학을 할까라고 아들이 고민을 얘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연락이 안 오고 박사학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데요. 이게 바른 겁니까?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직업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삶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일이라서 이게 왜 그러나 이러지만 내일이 되면 안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게 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맡겨주신 가족, 자녀들, 손주들, 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믿음의 가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전화가 와요. 아버지, 나 지금 이거 그만두고 목회를 할까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런 전화가 안 와요. 이게 남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내일이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분이 딱 그러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면 그만두고 목회할까? 이런 전화가 온다. 그래서 자기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분은 기도를 평생 헛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이겁니다. 동화책에 금도끼, 은도끼라는 동화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전래 동화죠. 가난한 나무꾼이 도끼도 자기 도끼가 없어서 옆집에 가서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산에서 잘라다가 이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연못 옆에서 나무를 열심히 하다가 도끼가 그만 연못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빌려온 도끼라 엉엉 울고 있으니 꽝 하고 누가 나타납니까?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라고 이야기하죠. 나무꾼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산신령이 또 나타나서 은으로 만든 도끼를 보여주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라고 묻습니다. 나무꾼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신령이 이 나무꾼이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었을 때 네,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무꾼이 정직하고 착하구나 해서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그 도끼까지 3개를 다 주었다 라고 우리가 들었던 전래동화에 나오는 산신령, 이 산신령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얼마 전부터 믿었을 것 같습니까? 즉 산에 가서 큰 바위, 큰 나무, 큰 산을 앞에 두고 정한수를 떠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산신령에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 병 고쳐달라고, 나의 삶이 산신령의 큰 힘으로 복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겠습니까? 조선시대에서부터만 믿었다고 해도 전래동화에 있으니까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500년 이상은 됐을 겁니다. 선앙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500년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산신령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에 있는 신령님으로 믿은 것 500년은 됐을 겁니다. 바다에 있는 용왕님을 믿고 제사를 지내고 제를 지내는 것이 최소한 몇 년은 됐을까요? 1000년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산신령을 산신령으로 알고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구슬하고, 용왕을 용왕신으로 믿고 구슬하고 소원을 빌었던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우리가 인지하는 용왕에 대해서, 산신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건 산신령 이거밖에 없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거밖에 없습니다. 산신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산신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산신령이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 용왕신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용왕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 알고 있어요. 용왕신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토끼 간이 필요하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대상을 신으로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신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100년을 믿건 200년을 믿건 1000년을 믿어도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대로 조상 때부터 산신령, 용왕신, 여러 가지 만신들을 섬겨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아니 나조차도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은 지 길면 40년, 50년, 제가 연수는 모르겠지만 20년 이상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1000년 이상 믿어왔던 산신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보다 우리가 20년, 30년을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가 하나님께서 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강조점이,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우리 나름대로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신령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용왕과 다릅니다.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평생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서 입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와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용왕에게 하는 겁니다. 산신령에게 하는 겁니다. 산신령이 누구인지, 어떠한 성품인지, 인품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내 삶이 산신령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되는 것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금도끼를 주면 됩니다. 그저 나에게 은도끼를 주면 됩니다. 그저 내 배에 물고기를 많이 몰아줘서 부자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방신들에게 구하듯이 달라고 하여 너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중언부언이고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미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쓸 것은 미리 다 알고 있는데 왜 구하라고 하시나요? 구하고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율법으로 배운 것 이상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새롭게 깨달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내가 배운 것, 선조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곳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거절합니다. 그저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익혔던 그 하나님의 한계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구하게 하므로 어제보다 오늘이 어제 기도했을 때보다 오늘 기도했을 때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깊게 깨닫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성장이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와도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도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구하고 받는 것이 기도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산신령한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마무리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그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이라고 호칭하시냐면 친구라고 호칭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친구라는 귀한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예수님이 불러주신 친구라는 호칭에 걸맞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 신앙의 생활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니 예수님의 친구로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은 자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감사를 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보게 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김홍준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함께 배웠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하여서만도 응답이 아닙니다. 지체하시는 체답이 있고 다르게 응답하시는 변답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며 응답하지 아니하심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지식 가운데 드림으로 기도라는 것을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친구로 호칭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놓치고 살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강설했으니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